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성탄 분위기에 들뜨지 마시고, 항상 성탄 분위기가 되면은 들뜨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들뜬 만큼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뜨지 마시고 진지하게 단전에 딱 힘을 주시고 중심을 잘 다지시길 바라요. 일상적인 일들 더 빈틈없이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또 산만해지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것저것 그냥 다 뭐 선물도 사야 되고 거기다가 편지도 써야 되고 또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연말에다가 연초가 또 끼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막 마음이 분유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본질에 전혀 충성되지 못하고 그냥 허튼 일들, 주변 잡다한 일들을 살피다가 결국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때가 이때예요.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강한데 우리가 그런 때인 만큼 산만하거나 들뜨지 마시고, 그리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교회나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행사를 크게 하는데 왜 저 가정은 그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하고 미리미리 예약해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비교하지 마, 들뜨지 마시고 산만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결국 이 성탄의 시즌은요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절기는요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100점이에요. 그 이상은 있다 없다? 그걸 이상은요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막 분위기 타고 막 이렇게 들뜨고 산만해지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산만해짐으로 인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절기가 돼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높은 일상을 만들기를 바라요. 이런 이벤트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일상. 그래서 오늘 이 연말의 시즌과 연초 시즌 그리고 성탄의 시즌이 하나님께 첫 번째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가앉는 그런 복된 절기가 이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졸리시죠? 대답하는 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힘내세요. 시작. 다른 데는요 힘 다 빼시고요. 예배 드릴 때 힘 100% 쓰셔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배인데,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예배 시간에 힘 다 빠져가지고 그 힘 어디다 다 쓰시려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에너지의 120% 아니 200%를 발휘해야 된대요. 우리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죠. 46편을 보시면은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알라못은 처녀 또는 여성의 고음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의 고음 파트는 뭐죠? 소프라노라는 게 있죠. 소프라노, 음악의 용어죠. 그래서 오늘 여성 파트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곡조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음악적인 표제어예요. 그래서 높은 음을 내는 악기라든가 그런 어떤 소프라노 곡조에 맞는 그런 악기를 쓴다든가 처녀들이 연주하는 악기를 가리킨다라고 여겨져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1절의 처음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오. 그죠? 피난처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곳이 피난처죠. 그죠? 그렇게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죠?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의 처음과 맨 마지막이 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 양괄식이라고 해요. 양괄식. 처음과 끝이 숨이 쌍괄식 또는 양괄식이라고 해요. 머리와 끝이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첫머리와 마지막 끄트머리의 양쪽에 둔 것을 양괄식. 첫머리에 두면은 두괄식, 끝에 두면은 미괄식 이렇게 되거든요. 피난처라는 말이요, 전쟁이 나도 안전한 지역을 또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죠. 북한에서 핵 쏜다고 자꾸만 이렇게 위협하죠.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에서 핵을 쏴도 핵이 방사능이나 피해가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핵을 쏜다라는 그 협박이 별로 크게 들리지가 않죠. 우리랑 상관없어요. 거기서 핵을 쏜다 그래도 핵에서부터 안전한 그런 장소나 지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 만약에 있다면 그곳은 피난처예요. 그죠?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죠. 고라 자손들에게 피난처가 왜 필요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라고 선언하셔서,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선언하셔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아버지의 죄가 자손까지 이르게 됐다면 3대까지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을 갖다 거절하고 반기를 들었던, 모세의 리더십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죠?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죠. 그러면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당이에요. 고라의 자손들. 그렇다면은 만약에 세상에 일반적으로 세계사 속에서는 삼족이 멸문을 당하는 큰 죄악인데,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역사가 진행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에게 참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죠. 북으로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남벌 정책을 펼칠다면은요, 저 유럽의 땅에서 도모해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 반도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인도 쪽으로 나간다든가 아시아 쪽으로 뻗어 나가려면 결국 이스라엘을 거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그렇게 괴롭히고 남쪽에서는요 이집트가 말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을 도모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바벨론 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거쳐가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모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50년 전쟁이라는 큰 슬픔의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땅 끝에 알지도 못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포로가 돼요. 결국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짓밟고 지나가고 결국 헬라, 로마 이전에 헬라 알렉산더가 쑥대밭을 만들었던 땅이 이스라엘이죠. 그야말로 환난과 역경인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그 입장이 조금 비슷해서 우리가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극동에서 막 밀리고 밀려서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는 극동이지만 그 사람들은 극서예요. 극서. 밀리고 밀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중해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그런 대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정학적인 요충지, 교두보라고 하죠. 교두보.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어떤 그 곳에서 대륙으로 침노하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향해서 뻗어나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교두보와 같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대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대씩 때리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라 자손이 나름대로 아버지 때문에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고서 살아남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는 게 고통이죠.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시가 46편이죠.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6편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피난처도 필요한 거죠. 두려움이 없다면요 피난처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신앙으로 마음을 다지는 거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한 시내라는 것은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예, 강도 되고 시내물로 번역도 돼요. 그래서 한 시내가 예,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에서 나오는 실로암 샘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흘러 들어오는 그 샘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물을 두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으니까. 어떻든 그런 시내가 있고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물이 풍성해서 어디든지 뚫으면 물이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먹지 못해 문제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은 해발 고도가 한 800에서 900m 사이예요. 해발 고도가. 이런 고원의 도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높은 곳이니까 물이 딸려요. 근데 그 신기하게도 그 높은 고원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요. 그 샘을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부터 파가지고 히스기야 때 외적들이 자꾸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고립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 기온샘에서 수로를 팠어요. 땅굴로. 사람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큼 작은 굴을 파가지고 저도 들어갔는데 끼어서 못 나올 뻔했어요. 예, 그때 사람들은 등치가 작았나봐요. 제가 갔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종아리까지 물이 찰랑찰랑하는 시원한 물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니까 신기하죠. 그 800m에서 900m 고지에서 물이 샘이 그렇게 솟아 나오니까 신기한 일인데 그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히스기야 때 굴을 파갖고 끌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샘이 솟구치게 만들었던 것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왔죠? 실로암, 그 연못. 그래서 히스기야 수로라고 불려지는데 주전 600년경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4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손으로 파가지고 자를 대고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진짜 엄청난 그 기술이었죠. 그 수로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그 수로가. 나중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다면 거기를 대체로 빼거든요. 여러분 가시면 꼭 히스기야의 수로를 들리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4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새벽 기도만 들어주시고 저녁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찍이 진작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이 새벽이라는 우리 개념의 새벽 4시 5시가 아니라 일찍이 조금 이른 시간, 그죠? 일상을 시작하기 이른 시간. 어떤 분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응답도 없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잠 언제 자요? 네? 어떤 분은 자정 기도가 기도빨이 최고다. 그래서 자정 기도 최고 하면서 12시 땡 되면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상한 미신 것 같은 것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한 기도 미신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기도 양이 중요하다고 하고 막 8시간 막 12시간 그 정도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막 하면서 매도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라는 게 그런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열정이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막 속에
그냥 뒤집어질 만큼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악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언이라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멈추고 있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주무셔 보셨죠? 그 다음 날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던가요? 제정신도 못 차리고 해롱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잠이 없어지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귀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겠다는 거, 그건 귀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질 않아요.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린다면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30분 준비하고 30분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 4시 반, 5시에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칩시다. 30분 기도회 하고 30분 개인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6시 30분이에요. 그럼 그때 막 씻고 준비하고 아침 챙겨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면요, 딱 뭐 8시 9시 되면 이제 업무 시작되잖아요. 학교 공부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일상을 돕는 거예요? 일상을 방해하는 거예요? 일상에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과거 우리가 4시,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는요,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농경사였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일을 해야지 더위도 좀 덜하니까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지금도 삽자루 들고 나가시는 농촌의 어르신들 보면요, 막 5시, 6시 이때 나가요. 해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내가 삽자루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예배당에 나와보면은 4시 반, 5시 걸려요. 그런 농경사회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학교생활, 직장생활하는 그런 세상에서는요, 새벽 5시, 새벽 4시 반 이런 기도회가 참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회 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든 닭마냥 꾸벅거리는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내 동료에게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일상을 돕는 거예요? 아니면 일상을 방해하는 거예요? 일상을 희생하면서까지 치러내야 하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그저 동이 터오는 때, 그저 일상보다 조금 한 30분 이른 시간. 우리가 보통 7시에 일상을 시작한다면 한 6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남들이 일어나기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가갖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야, 다 나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새벽인데 뭐하냐, 막 두드려 깨워가지고 공동체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새벽 기도회의 시간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의 터, 내가 삶을 시작하는 처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탁드리는 그런 자리가 새벽 기도회라는 자리인데, 제가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의 예, 그리고 다른 그 부분에서 나타났던 모든 새벽 기도회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 모아보니까요, 전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벽 4시 반, 5시 기도회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요, 개인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보다 그렇게 이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성경적인 새벽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립한 것이 디보션 타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지구 최초예요, 디보션 타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단어를 계속 검색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디보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디보션이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헌신되다, 전심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애착, 헌신적인 애정, 뜨거운 사랑, 이런 이야기죠. 귀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신앙심 또는 예배드리다, 기도드리다라는 이 부수적인 뜻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좋은 단어가 없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디보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니까 야, 이것이 우리의 새벽 시간에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옥스퍼드 영영사전 한번 펴놓고 보셔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디보션 타임, 우리 영광교에서 부를 땐 DT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간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렇게 이르지 않지만, 그러나 일상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잡다한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함으로 채우고 그 경건함이 하루 종일 흐르도록 교두부를 만드는 것이 하루의 첫 시간 디보션 타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새벽 기도회 대신에 디보션 타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잘 하셨어요? 예? 2017년도 디보션 타임 잘 실천하셨나요? 개인적인 시간이라 뭐 안 하면 모르지 뭐. 예, 처음에는 제가 숙제검사 하듯이 하신 분들 전부 다 단톡에다 올리세요 그랬는데 한 서너 분 올리다가 말더라고요. 지금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과거에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 대신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요즘 말로, 이 젊은 사람들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낭패 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고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어떤 신앙이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면요,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최소한 디보션 타임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직하게 지키셔도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게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46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누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에 강구가 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을 비춰주시도다. 예, 우리가 아는 야곱은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야곱이 그렇게 착했어요? 아니면 못됐어요? 못됐어요. 야곱 못됐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나 갈등이 불거졌어요. 트러블이 생겨요. 뱃속에서부터 130세가 될 때까지 철이 들진 않았어요. 편안한 날이 없었거든요. 아주 그냥 깊은 한숨으로 130년을 살았다고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가 말하잖아요. 그런 모자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야곱을 향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셔요. 야곱이 자꾸 인간적인 꼼수를 써서 자꾸 어렵게 꼬이기는 해도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야곱을 계속 지켜주셔요? 아니면 버려버려요? 계속 지켜주셨잖아요. 그 장인 라반이 죽이려고 왔는데도, 형 에서가 그냥 어떻게 하려고 군대를 모아갖고 왔는데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인내하면 최고의 신앙이죠. 이게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그러나 야곱처럼은 살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인내하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야곱처럼은 살지 말라고. 야곱은요, 그 인생이 역교훈이에요. 역교훈. 거꾸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는 살지 마라. 이렇게는 살되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보호해 주신다면, 이삭처럼 순종해야 뭐 겨우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요셉처럼 인내해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에 합당한 이름을 갖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중에 누가 자신있게 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손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그거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제대로 못해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곱을 보니까, 그죠? 야곱을 보니까 나랑 비슷해요. 거짓말도 찍찍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엉성한데 참 모자라요. 그런 모자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예,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은혜죠. 야곱을 보면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을 해주세요. 그걸 뭐래요? 대접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갚을 수 없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4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6편 8절부터 11절까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왔다라고 절망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아이고 2017년도 망쳤어. IBM 이미 베린 몸이야. 여러분 2017년 많이 실수하고 많이 절망하고 여러 가지로 진짜 실망할 것밖에 없는 삶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길 바라요. 야곱처럼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양손을 뻗어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 아니겠어요? 이 시편을 기록했던 고라 자손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 마치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은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부족하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소망이 있죠. 내 안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습니다는 주저앉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 선한 일이 일어나요? 맨 나쁜 짓만 더하지.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47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47편 1절 한번 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므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46편과 뭐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송, 이걸 뭐라면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송영과도 같은 그런 시편이 47편이에요. 어렵지 않죠.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48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48편에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친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과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부러웠다. 아멘.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여러분 그 가사가 여기서 따온 건데, 시온산 즉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 900 고지라 그랬죠. 기후가 좋아요. 예, 위도상으로는 사실상 더워야 되거든요. 지중해풍 영향으로 사실은 그 굉장히 더워야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 서편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바람 때문에 높은 곳은 시원해요. 높은 곳은 시원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수분이 충분히 담겨있기 때문에 바람이 시원하고 물도 풍부해요. 그래 예루살렘을 그런데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서쪽에서 진한 구름이 몰려오다가 태백산맥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태백산맥 그 밑에다가 물 다 내려놓고 건너가면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기도 예루살렘을 지나가면 바로 광야예요. 지중해 그 수분 많고 시원한 바람은 딱 멈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른 바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짓말처럼 십몇 메다 고봉으로 솟았던 예루살렘 그 기점을 중심으로 십몇 메다만 그 오른쪽으로 돌려보면요, 이쪽에는 초록색으로 풍성한데 오른쪽에는요 완전히 잿빛이에요. 그냥 황토빛이에요. 그런 정도로 극명하게 풍성함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중해 그 풍성한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예루살렘 서쪽에 다 쏟아져 내리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넘어가면 건조한 바람만 남는데, 그 건조한 곳에 위치한 그 동네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동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쏟아졌던 물들이요 그 산 줄기를 통해서 어떻게 샘이 솟구쳐 올라요. 여리고 성 아시죠? 여리고도 해발 고도로 마이너스 300m 지점에 있는데 그 성이 그 동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샘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나라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높은 동네에 산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달과 가까운 동네, 그래서 달동네라 하죠.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예요?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예요?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달동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동네, 못 사는 동네라고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 중근동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높은 곳이요 시원하기도 시원하고 막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높은 곳에 살아요. 3절 볼게요. 48편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죠? 많은 나라, 하나님은 많은 나라,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피할 요새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야, 피하려면 나한테 피해. 니들이 왕이라고 뭐 너희 힘이 세? 군사력이 많아? 아무리 해봐봐. 너희들 큰 군사력으로 니네가 이길 수 있나? 하나님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피해라고. 중요한 것은 진짜 어려움이 생겨도 그 요새로 자신을 피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영원히 피할 요새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에 만족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낙원으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뭐 먹을 것이나 기후나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모든 것에 만족을 갖다 이 지구상에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그 만약 그런 세상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을까요? 아닐걸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면요 우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 자신만 봐도 알아요. 사람들 말에 그런 게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여러 어려움으로 이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요. 묵상하게 한다고요.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렇게 교훈하죠. 우리 인생이 곤고할 때야 비로소 생각이 일하는 걸 해요. 우리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야 좀 인생에 좀 깊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안 해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곤고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거든요. 인생의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늠해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고난의 때거든요. 그런 이유로 대체로 기후나 환경이 좋아서 막 심지어는 산모자까지 하는 그런 동남아 쪽 그런 살기 좋은 기후 이런 땅에는요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거의 안 나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어렵고 막 외침이 가득한 그런 나라들은요 오히려 이제 사상가들이 그 기후가 좋더라도 그런 피해 역사 속에 있는 나라들은요 철학자들이 나오거든요. 사상가도 나오고. 근데 너무 살기 좋은 땅은요 너무 더워서 생각하기가 싫어요. 생각할 시간에 잠을 자지. 먹을 것도 풍성해요. 뭐 산모자까지 가능하니까. 과일은 또 얼마나 달게요. 태풍도 거기서 시작하지만 태풍이 거기서 피해를 주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서 중간에 어디 우리나라 뭐 일본 이쪽으로 피해를 주죠.
거기는 거의 큰 피해가 없어요. 기후상으로. 지진이나 쓰나미가 가끔 오긴 하지만 뭐 생각할 틈도 없이 쉽게 지나가 버리죠. 생각하기도 싫고 차라리 생각하려면 누워서 자버리죠. 대체로 환경이 거칠고 견디기 어려운 땅이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 비롯해가지고 예술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친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의 대문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고백도 안 나왔을 거예요. 48편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48편 4절 5절 6절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다고 역사상으로 얼마나 많은 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맹공격했는지 몰라요. 10왕들이 그렇게 달라붙었어요. 그런데요 까불다가요 하나님께 된통 두드려 맞고 혼쭐 나갖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왕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예루살렘 잡아먹어 보겠다고 까불다가 도망가는 모습, 마치 그 모습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모진 고통. 여러분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산통 아니겠습니까? 산통?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빠들이 산통을 체험하는 거 있더라고요. 애기 복대 이렇게 차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그 100% 진통 중에 막 60% 70%만 돼도 아버지들이 막 도망간대요. 몸도 무겁고 막 횡격막이 눌리고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거 직접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는 게 한 50만 원 되나 봐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야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기를 낳는지 한번 체험을 가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은요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은 그런 거 하기 전에 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기 전에 잘하시고. 참 그래요. 고통 중에서 진짜 산통이 뭐냐면 그 고통 중의 고통이 산통이죠. 근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이 최고의 고통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말하는데요. 다시스, 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유럽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거기서 지중해를 관통해가지고 어디까지 침범하냐면 중근동이 이스라엘 땅까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요충지니까, 교두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스페인 땅에서부터 배 몰고 왔는데 그 배가 이스라엘 연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풍으로 그냥 바람을 갖다 세게 불어가지고 그냥 다 맞바람에 동풍을 만나갖고 그 배들이 침범하러 왔던 그 배들이 다 뒤집혀 버린다. 뭐 뒤집어 버리겠다. 그런 말이죠. 8절 보세요. 48편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우리가 시온성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신대요. 어디 있을 때? 시온성에 있을 때. 시온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어요. 약속의 땅이 거기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신앙의 바른 자리겠죠. 본질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마땅한 땅이겠죠. 우리가 여기를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마땅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영원히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큰 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을 높여야 된다니까요.
이런 어떤 절기됨을 톡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평범할 때 더 잘해야 된다니까요. 49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편 1, 2, 3절 시작.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수천 분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부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지혜라는 말은요 하크모트라는 단어로 써요. 하크모트. 따라해 보실까요? 하크모트. 하크모트. 명철이라는 것은 하쿠트. 시작. 하쿠트. 예, 하쿠트라고 하는데 어때요? 음가가 조금 비슷하죠? 예? 비슷하지 않아요? 하크모트, 하쿠트. 하크모트, 하쿠트. 마치 음률을 맞춘 것처럼 음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 명철이라는 것이 밝을 명자 슬기로울 철자를 쓰는데 밝고 맑은 정신으로 슬기로운 생각 끝에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르는 대로 막 토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말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옳은 말인지 내 입에서 발설되는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 내가 감정 섞여가지고 막 하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옳은 말인지. 두 번째는 저쪽에서 내가 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배려 아니겠어요? 배려. 세 번째는 만약에 그 이야기가 선포되고 얘기가 되어지면은 저쪽에서 옳은 말인지 저쪽에서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무엇보다도 그 말의 열매가 어떨지, 그 열매가 선할지 악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정도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최고의 인격은요 말하는 인격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라는 말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잠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나 지규를 써가면서 생활의 지혜를 담아내는 문학 형식이 바로 마샬이라는 거예요. 은유나 비유를. 우화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이솝우화. 이솝우화에는 교훈이 담겨있죠. 욕심내지 말아라. 막 그런 어떤 교훈이 담겨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마샬이라는 문학적인 성격이 그런 거예요. 어떤 비유나 지규나 은유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담아내는 건데, 우리 성경에도 잠언을 뭐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냐면 미실레 숄로모라고 나와 있어요. 미실레 숄로모. 그래서 솔로몬의 마샬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마샬. 지금 금언 또는 격언, 비유, 윤리적인 교훈을 담아내는 지혜의 말들, 마샬이라는 문학인데 4절 끝에 보면 오묘한 말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오묘한 말. 그래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히라라는 말인데 난제, 인생의 난제, 수수께끼 같은 상황, 딜레마 이런 것들 말하는데 고라자손이 이런 어려운 난제나 삶의 깊은 교훈, 딜레마 이런 어떤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는 거죠. 5절 보세요.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한 생명을 구속해서 속량할 값이요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돈 다 합쳐도 해결이 안 돼요. 한 사람을 속량할 값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 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생명의 속전 내지 못해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밖에는 이 생명의 가치를요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돈은 돈으로. 돈으로 빌 게이츠는 안 돼요. 빌 게이츠도 안 돼요. 돈으로 생명을 건진다면 빌 게이츠도 안 된다고요. 이건희도 안 돼요. 은혜로 주시니까 저같이 가난한 사람도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려고 하면 지구의 모든 돈 다 모아와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볼까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혹시 말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필요 없다라면 너 영원히 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 속전도 필요 없겠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면 모를까 돈 가지고는 안 돼라고 선언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돈 번답시고 아등바등해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예? 입는 것도 하루에 옷 한 벌이지 뭐 대여섯 번 옷 갈아입는 사람 있습니까? 입는 것은 내 누추함이나 이 추운 날씨 추위만 가리면 되는 것이고, 먹는 것은 뭐 하루 세 끼 제 주먹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위가요 자기 주먹만한 크기래요. 이 정도만 그냥 세 끼 채울 수 있다면요, 몇백억 몇천억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좋은 일 선한 일 한다고 모를까 가면은 가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뻘짓거리 하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쌓아 더 봤자 그 신문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 다 못 씁니다. 분명히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교훈들을 갖다가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못 살아요. 그건요,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결국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11조 드리거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우리처럼 52조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출석하거나 이런 거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저 그냥 마음 좋으면은요, 날씨 좋고 그냥 마음 좋고 오늘 할 일 없으면은 오늘 예배당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한 번씩 출석하는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근데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요, 유산 처리하는 것은요,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개인 재산을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물려줄지 몰라도요, 만약 물려준다면 나라에서 90% 정도 세금을 때려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그 모터로 물려줘요. 그래서 아예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자선단체나 연구기관에 기증을 해요. 그리고 그 기증을 할 때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이사진이나 정말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할 때 참여자로서 포함을 하게끔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요. 내가 내 유산을 갖다가 거기에 헌납하는 대신에 그런 내 자손들이 거기에 막역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서구 교회는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 그 교회 자체는 엄청나게 부자인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모이면, 예배당에 모이면 한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요, 52주 빠짐없이 노숙자들 밥을 챙겨줘요. 여러분, 20명이 돈 모아봤자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매일매일 노숙자들 밥을 어떻게 챙겨주겠어요? 나라에서 국비 지원도 안 돼요, 그거. 교회 자산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깨끗하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서 온 성도가 그 위에 마음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를 합니다. 서구 사회가 건강한 것은 그거예요. 시스템이 건강해요. 사람들이 장난을 못 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밥 지원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세컨샵이라고 하죠. 재활용 센터 같은 거. 예, 어디 뭐 텔레비전이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다라든가 이러면은요, 이런 그 세컨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약물이나 술 중독자 치료시설, 노인케어 시설, 사회도 돌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줘요. 뭐 라블이라든가,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선한사업 70%,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한사업이 100개라고 하면요, 100개 중에 한 70개 가까이를 갖다가 교회에서 해요. 성당 말고요, 교회에서. 불교와 또 성당에서 하는 게 30% 미만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게 한 10%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한사업이 70%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분들 30%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원불교라든가 이런 성당에서도 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하는 선한사업은요, 90% 이상 다 자비량이에요. 다 자기들이 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주머니 열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량으로 순수한 연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선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제도적으로 처음에는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 이렇게 못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교회를 헐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요 사상적인 핍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회주의적인 배경에서 공부를 했던 유럽 그 신학이라든가 거기서 공부를 했던 분들, 서구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분들의 대부분의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깔려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뭐냐면 종교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에요. 사실 마을 곳곳마다 높은 곳, 작은 곳, 낮은 곳, 부족한 곳마다 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거기 불상사도 많이 있지만요, 선한 일이 무시할 수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격하자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기독교,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금 내는 거 교회가 반대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보도상에서 어떻게 말해요? 교회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랬죠. 누가 반대했대요? 따지고 들어가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주무 담당자들과 한마디 말도 못해요. 이번에 한기현에서 성명서 발표해갖고 누가 반대했는지 반대한 교회 좀 보자 그랬더니 한마디 말도 못해요. 기재부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시스템에 건강한 툴이 그려지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연소득 2,5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80% 가까이가 그거 미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10% 20% 안에 그분들도 이미 세금을 내고 오셨어요. 지금 내고 계셔요. 이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잘못 알고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낸다 그러죠? 냈어요, 여러분. 안 내지 않았어요. 참 이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거짓말이 난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한마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찢어져 있어서 다 3분 오열돼가지고 다 개토화되니까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채널이 일원화돼가지고 뭐 성당 같은 경우에는 추기경이라든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계종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 1채널로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보다 세력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약한 거예요. 이것을 틈타고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 풀어주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크게 공격받고 있어요. 이거는 사상적인 흐름이에요. 교회가 부족한 일부도 있지만요. 우리가 또 선하게 하는 것은요. 이전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되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은요. 등경 위에다가 높이 들어줘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여러분 열심히 광고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심지체들 이렇게 섬기는 것이요. 유가증권으로 환산하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원되는 거 3만 원 빼면은 나머지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열심히 수고하셔가지고 중식을 다 마련해가지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거예요. 집밥 먹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 사람들의 설거지 다 하고 그 음식 장만하고 이렇게 섬기는 걸 일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한 번만 하라고 그래봐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버리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한 번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10년 넘게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한 거 아니에요? 큰 수고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광고하셔야 돼요. (11절) 보세요. 49편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들은 다 지 마음대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놔요.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생산한 것도 아닌데 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라고 우기는 거죠. 사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몇 세대만 지나가봐요. 다 자기 거라고 우길 사람이 누가 있나요?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면 짐승나도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후에 영생을 살게 되겠지만 비록 초가 삼간 오두막에 살고 좀 불편해도
여러분 100살은 넘어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100살 살면 만족할까요? 100살 땡 되면 아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럴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때 가도 만족이 없을걸요. 100살 정도 사는 것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면 만족한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짧게 사는 것이 본래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 체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본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살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죠. 하다못해 은행나무도 몇백 년을 사는데 예? 우리는 그 10분의 1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아픈 날, 병든 날, 슬픈 날, 고된 날 전부 다 근심의 날들 빼버리면 대부분이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고라자서는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오래 살지는 못해. 마치 쉬이 죽어가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북이 그렇게 느리게 다니잖아요. 거북이가 그렇게 느리게 다녀도 100년은 넘게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골머리가 빠지게 살아놓고 그렇게 빠르게 허무하게 헤프게 쉽게 죽어버려요. 연수로 보자면 짐승이나 나무보다 못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쓴다. 돈만 벌어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벌벌 대다가 주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을 성실하다 알차게 산다라고 세상 그렇게 평가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삶을 미련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그들은 양같이 스올, 그래서 죽음의 곳이라고 하는데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슬픔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가는 자리죠.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온 마음을 다 뺏기고 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 나누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곧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가요? 중요한 게 이 층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49편을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서 딱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들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15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편 15, 1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수고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옆집에서 혹시 갑자기 땅값이 뛰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갑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자가 됐다든가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부러워하거나 서러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만 해. 좋겠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좋겠다. 한마디만 해. 더 말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 땅의 부귀 영예 권세가 죽음 이후까지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결말이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인기에 연연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더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하거나 욕해도 너무 요동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우리의 구원자라고 막 외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됐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욕먹을 필요는 없지만 군중이나 여론 때문에 요동할 가치가 없어요. 저는 신문기사 밑에다가 댓글 다는 거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 한 줄도 안 나오고 말해도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아주 깊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지절거리는 그냥 넋두리 같은 얘기들.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그렇게 유치하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댓글에다 달아놔요. 그리고 자기 무슨 큰 지성이나 된 그 댓글이 사실이라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익을 바라면서 여론 조성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영광이 죽음 이후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욕이나 그 핍박 또한 마찬가지예요. 혹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천국 가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땅에서 좋은 거 다 받았어. 너는 다 누렸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신다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심판처럼 그렇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서럽게 살아야 돼요. 좀 부족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크죠. 그러니까 남몰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9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시편 39편의 고백처럼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뼘 크기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어려움 때문에 크게 비굴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영광과 부함 때문에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지금부터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덤덤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선하고 인격적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